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봅시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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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이라고 해봤어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뭐였죠? 동방박사들의 세계, 동방박사의 세계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이자 여러분 함께 목장에서 나눴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어떠한 세계관 속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애씀과 나의 물질 등등 여러 가지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실로 진정으로 내게 실제하기에 그 무엇을 투자하든 결코 아깝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동방박사들 또한 그 먼 이국 땅에서 타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물질을 투자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투자는 결코 값진 것이 맞죠? 값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영광입니까? 무엇이 아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이 세계관 이후에 펼쳐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 왜 중요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힘이, 그 파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해요. 먼저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에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외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곳까지 왔어. 이곳에 저 큰 별이 있으니 이 땅을 평화로 구원하시, 이 땅을 정말 다스릴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왕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3절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그들이 믿었던 믿음을 따라 행하였던 그 행함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어떠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집중됩니다. 온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전하였던 그들의 그 소식을 모두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목사님이 찾아봤더니
동요하다, 선동하다, 고민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진정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뵙게 해주십시오,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아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온 세상이, 심지어 왕조차도 고민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동요하게끔 만들어요. 예루살렘 왕궁을 넘어 모든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든다고요. 드립 쳐도 돼요? 떠들썩 떠들썩 들썩. 권사님만 오셨어요. 아무튼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자, 나는 목사님은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이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였으면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동요하고 소동하고 세상이 고민하게 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는, 정말 떠들썩하게 되는 그러한 파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창조 만물을,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것이 아닌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닮아 빛의 길을 행하여 따라가는,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소동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세상의 왕이라 표현할 수 있는 헤롯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헤롯 왕이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와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러지 않고요. 왕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소동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요하는 마음, 선동하는 마음, 그들이 고민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이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니 이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하는가? 헤롯의 공포, 헤롯의 요동치는 마음, 헤롯의 이 두려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은 없어. 야, 죽으면 다 끝이요. 죽으면 그냥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를 왜 다니냐?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때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던가 자기 개발을 하던가 다른 것에 투자를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은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남에 따라 두려워 떨며 소동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해야 할까? 그의 목적이 더욱 뚜렷하고 분명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돈입니까? 혹은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무엇을 얻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의 왕이라 일컬음받고 통치자라 일컬음받았던 헤롯 또한 그 자리에 앉더라도, 그 왕의 자리에 앉더라도 메시아의 탄생의 이 말씀을 듣고는 소동하였어요. 그 무엇도 진정한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는 프리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진정한 자유를 행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빛은 아주 작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일지라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빛만 있다면 그곳을 환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모든 세상의 권세가 있는 사단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 되시는 그 작은 생명체인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 세상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다시 말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면 그 빛의 길을 내가 따르며 그 빛을 나 또한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어둠에 거할지라도 그곳은 빛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 인해 환히 밝힐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라 얘기합니까?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이 진짜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는 곳이 진짜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젊은 나이에 힘들어서 이렇게 막 방황하는 친구들 혹은 진짜 삶을 끊어놓으려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다름 아닌 한 줄기 빛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따라 갈 때, 그 빛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할렐루야,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아서 기부를 많이 하면 그것이 진짜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여 생명들을 많이 살려냈다 해서 그 행위가 진짜 선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요. 여러 가지 악법을 바꾸고 새로운 좋은 법들을 막 해서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막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신이란 존재 앞에 그 한 사람이 진짜 선한 존재라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해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리 어려운 자들을 많이 살리고 도와주고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한 행동도 참 선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행위가 그분을 통한 선이 되어야지 결코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단 하나예요.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예수가 하는 일에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40일의
광야의 금식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예수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힘드실 때 찾아와 무려 3번이나 시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시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시아랑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시아랑 싸우는데 막 몸 풀고 막 이렇게 섀도우 복싱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갓난아기랑 싸우는데 어찌하여 그러하겠습니까? 사단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 무서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때문이죠. 사단이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죄악에 떨어져, 스올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가 벗겨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헤롯 왕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사단 마귀가 벌벌 떨었던 이유가 단 이 하나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그가 벗겨내시고,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시며,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참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6절,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좋아요. 먼저 이 16절 보면 헤롯이 어떤 일을 자행하는가 보세요.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살해합니다.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겠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 왕도 동일하게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 사람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요.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은 그 빛을 두려워하며 아기와 같은 미약한 빛일지라도 벌벌 떱니다. 두렵기에 벌벌 떨기에 학살을 자행해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인한 그 파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넘어서요 예루살렘 전역을 소동하게 했어요. 헤롯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이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이 참 승리를 얻길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어떤 부귀영화나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승리는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벌벌 두렵게 떨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루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행하는, 마치 동방박사가 방문했던 그 한 발자국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한 발 한 발 한 걸음이 오늘 동방박사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랑하시네.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어둠과도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작고 미세한 빛일지라도 나의 삶을 환히 밝히시는 그러한 빛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따라 나 또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따라 나 또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든 것이 내게 참 기쁨이요 참 자유요, 나의 사망의 울물을, 나의 죽어 마땅한 이 죄를 물리쳐내는 오직 참 생명의 법, 나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